대한민국 전역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경남 양산이 온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죠. 어제 41.6도. 그런데 전날 41.4도를 하루 만에 경신한 거래요. 그 외에 전국 곳곳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모쪼록 무더운 여름 영원간에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날씨는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좀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열심히 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또 중요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은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하나님과 만나야 가나안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산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기에 있어서 4가지 사건을 소개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르비딤의 위기,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아말렉의 전쟁.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4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어렵잖아요. 식수난에, 식량난에,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지고,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위험한 길이었어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또한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길을 걸을 때는 간식 바구니를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뭘 메야 되나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처럼 믿음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이 그저 우리가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봄날의 한가한 산책이 아니라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믿음의 비상한 각오가 아니면, 일사각오의 신앙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지난 목금토 3일간 고창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시더라고요. 땀벌벌 흘리면서 음식하시고 아들도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애를 쓰시는데 휴가까지 내가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교회 한켠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일사각오 신앙. 저 현수막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사각오 교회생활 시작. 바빠도 주일성수, 준모도 11조,
힘들어도 성경 읽기, 피곤해도 매일 기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일사각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거듭하시는데, 뜨거운 여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더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한 비상한 각오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시내 산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위기에 봉착한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라의 쓴물도 보았는데,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잖아요. 물론 마실 수 없으니 뭐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만, 근데 지금 이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요, 자의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구나, 대충 여기서 우리 텐트 치고 쉽시다, 그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 신호를 주시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장막을 걷고 따라가고, 구름이 앉으면 그것을 정착하고, 이렇게 구름 신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구름 신호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가시적인 구름 신호와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소개를 해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하면서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곧 이어지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즉 여호와의 구름이 이렇게 신호를 주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구름일까요? 아니면 그 구름의 신호를 가능케 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결정 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외부의 신호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시지 않는가?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요구한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기대한다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적 변화를 성급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정을 꽂아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하고도 안전한 결정 원리는 무엇인가요?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이 되어서 내 안에 녹아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결정 원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각은 나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나만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 열매를 맺는 그런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각이 어때요?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의 의무를 주셨고 분별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느낌이나 직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제거되고 또는 나의 양심과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훈련받아 교정되는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야, 이 회사를 가라. 어느 회사를 가야 되지? 꿈을 꿨던 이 회사를 가라. 그러면 좋겠지만, 아내는 제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올 때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결혼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자각을 통해, 지각을 통해 이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여 판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 선택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유익한가? 또는 나의 욕심이나 또는 두려움이 지금 이 판단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부합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뢰할 만한 믿음 있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하나님께도 구하지만 조언을 구하세요. 이 조언을 구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조언자가 있으세요? 조언자가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조언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잘 안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이 싹트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길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보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탄탄 데려가야 되는데 광야에 데려가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예를 제가 숱하게 들잖아요. 그 환상을 보면서 에게를 건넜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빌립보의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어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는데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순탄한 길을 만났다고 해서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순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추진력을 갖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는 상황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 훈련받고 연단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하고 말씀에 입각한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지만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마주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이런 믿음으로 맞설 준비는 못 되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원망을 넘어서 다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원망이 더 증폭된 거죠. 원망이 더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다퉜는가? 언쟁을 심하게 했는가? 모세한테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막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러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라도 그렇고 만나를 주실 때도 그렇고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왜 지금 더 격분해 있을까? 물론 이런 원망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더 속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3절에 그 답이 있지 않나 싶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는 분노하는 내용에 처음으로 자녀가 등장하고 가축이 등장해요. 이게 사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격분하고 분노할 때는 내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렇죠.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시 참을 줄 몰라도 내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못 참는 것이 부모 마음은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이게 부당하게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가축이 뭔가요? 가축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당하게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우린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왜 돈 떼먹은 사람 이야기를 할까? 우린 그래요. 혹시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으면 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부당하게 나의 돈을 떼먹거나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나에게 기분 나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게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고 정말 성숙한 신앙이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마치 돌을 들 것처럼 이렇게 격분해서 모세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애꿎은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 이거예요. 기껏 내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재산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근데 뭐라고 추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따지고 드는 이 다툼이 그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험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7절 하반절에 부연해서 설명해요. 7절 보실까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달려들어와서 막 다투고 분노하는 이 사람들의 심산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하나님 인정하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뭐 인정하겠습니다, 혹은 뭐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진단해 보겠다는 태도가 이 시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르비딤의 위기는 그저 무리 없는 육신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적 위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애들이고 가축이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렇게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이 질문 때문에 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사 해결책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중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나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애쓰는데 응답의 조각구름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을 맞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책이 1977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초판이 발행된 게 1980년인가 81년인가 그렇고요. 2025년에 5판이 나왔어요. 계속 이 책이 벌써 한 50년 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판을 거듭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저 문제로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다 이 문제를 품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이 온통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조차 없을 때, 흑암이라는 것은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이 어두워도 그래도 빛 한 줄기가 있으면,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뭔 좀 괜찮아질 기색이 있으면 거기에 그래도 힘을 얻고 거기다 소망을 품고 내가 좀 힘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온통 흑암뿐이어서 어디에서도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말의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사야 5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야 이거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 중에 행하는데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게 무슨 흑암입니까? 온통 캄캄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시련을 맞게 될 때 종종 그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뜻하지 않은 인생 시련이 나의 삶을 타격할 때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욥을 보세요. 무자비한 고난의 쓰나미가 그의 삶을 덮치잖아요. 휩쓸어 버리잖아요. 재산 싹 날아가죠. 자녀들 한 달 안씩 10명이 다 죽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뭔가 좀 다시 해볼 텐데 몸도 막 쓰러지죠. 그런데 나중에 욥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욥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말씀 안 해주셔요. 야, 사실은 말이다,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벌어졌는데 야, 이해해줘, 말씀 안 하십니다. 욥은 끝까지 왜 본인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모른 채 삶을 마감해요. 그것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제목에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활동을 알지 못할 뿐, 나의 지각이 완전치 않다고 내가 미숙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할 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고 태양 주위를 열심히 공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내 삶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해 보겠다라고 이런 시험적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르비딤 사건을요, 시편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시편 82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데 시편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다시 7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 시적 표현이에요. 우레소리의 응답, 은밀한 곳. 여러분, 우레소리가 은밀합니까? 우레소리는 은밀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문학 문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우레소리.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에는 은밀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레소리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비록 내가 그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는 지금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나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라. 지금 백성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너희 리더십을 공고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는 거,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고 그 백성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대동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가도록 한 것이 어디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하면서 모세와 대표되는 이 장로 이 분들이 이제 함께 호렙산을 올라간 거예요.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내산에 가야 하는데 시내산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예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반석에 쓸 것이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물론 본문에 보면 지팡이로 치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쓰나 지팡이로 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희한하게도 물이 흘러나온 이후에 어떤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고 뭐 물을 확 마시고 뭐 좋아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린 그게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산꼭대기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서 여기까지 지금 백성들이 진친대까지 흘러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야 물이다 물이다 하면서 뭐 펄쩍펄쩍 뛰고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성경이 그 이후의 결과를 생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 위에 섰다는 것과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드렸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순종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유를 생략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물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서셨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여러분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는데 지팡이로 내리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지팡이 찜질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누가 맡고 있어요? 반석이 맡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치는 그 매질을, 지팡이의 매질을 하나님께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시내산에, 이 호렙산의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피와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웬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찔렀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의학적으로 해석해요. 아,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 있어서 뭐 복수가 이렇게 터져서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죠. 예수님을 쳤더니, 예수님을 찔렀더니 거기서 생명의 피와 생명의 물이 쏟아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생수의 정체를 이어지는 39절에서 분명히 밝히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리비듬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른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생수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설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주기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령의 생수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쉬워요. 돈 없어 죽겠어. 그 인간 때문에 난 죽겠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나는 죽겠어. 죽겠을 것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진짜 죽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결핍과 모든 부족함을 모르셔서 성령 얘기하십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주님, 예수님은 성령 저 또 얘기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생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영원한 생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흘러넘칠 때 어때요?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결핍과 목마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께서 나에게 성령의 생수로 내내 흡족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가 내 안에 이렇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흘러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반석이 되어서 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것을 모아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생수를 내가 맛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덥고 힘든 여름, 생수 한 잔이 간절할 수도 있는 때인데,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생수는 성령의 생수임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단한 광야 인생을 넉넉히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재천이라는 생물학자가 계셔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좀 보셨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과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강 건너 서천에 가면 국립생태원 있잖아요. 국립생태원이 생기도록 최초 발안을 하시고 생길 수 있도록 총괄 기획을 하시는, 그래서 일대 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저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여셔서 가끔씩 이렇게 본인의 강연을 하셔요. 저도 어쩌다 좀 볼 때가 있는데, 한 강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생수 있잖아요. 그 생수는 그게 너무 과분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수냐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고, 그래서 본래 사람들은 흐르는 물을 먹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살면 어때요? 가다가 물 흐르면 그냥 마시고 그랬잖아요. 뭐 그랬었잖아요.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수돗물 마시고 막 그런다는, 가족들이 막 그런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흐른 물을 가두어 놓고 생수라고 이름을 붙이니 그것은 너무 과도한 이름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생수에는 너무 과분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거 먹고 살아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진짜 생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비딤의 위기를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이겨나가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 인생의 문제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솔루션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참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